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과 25절부터 27절 먼저 읽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8장은 시몬 베드로와 또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21장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긴박한 밤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씬에서 이제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도망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반면에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스스로 결박당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망하던 10 제자 말고요. 10명이죠. 10명의 제자들 말고 그래도 나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한 제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누구죠? 성이 배신데 베드로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 형님 인생 드라마가 기가 막혀요. 근데 아주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반전이 많은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면 두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인생을 연극으로 만들면 무슨 장르일까? 희극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안 웃겨요. 비극이라고 하기에는 또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로맨스나 멜로 이런 건 1도 없으니까 멜로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나름 대반전이 있는 어떤 서사시가 아닐까 그런 서사극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 인생 극 중에 두 씬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씬이 요한복음 18장에 제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은요. 어둑어둑한 새벽이에요. 장소는 대제사장 집의 뜰입니다. 소품이 있었는데 뭐냐면 불을 필 수 있는 장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쨍쨍한 수탉도 한 마리 준비되어 있었고요. 스탠바이 큐 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제자가 예수님 잡혀 들어가시니까 막 따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라고 나오는 이 제자가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다 요한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안으로 들어간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청탁을 하죠. 저기 밖에 내 친구가 있는데 저기 서 있는 저 사내가 내 친구인데 좀 안으로 몰래 들어오게 해줘. 당시 대제사장 집에 뜰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만 밟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빼기 좋다고 베드로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주영급 비슷한 조연 역할을 베드로가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제자들 이름이 복음서에 잘 안 나오는데 베드로 이름은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의 막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무대에 딱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이번에는 주연급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본 무대가 열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주연 배우로 딱 올라서는 장면이에요. 근데 첫 주인공을 맡은 베드로의 배역이 뭐였냐면 안타깝게도 배신자요 쫄보였습니다. 잠깐 오늘 쫄보 연기를 보시기 전에 이전 신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실까요? 거의 주인공 가까운 조연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장면만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엄청난 약속도 받고요. 예수님 매우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잡혀서 죽임당하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말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습니다. 아주 의리 있고 용기 있는 배역이죠. 근데 예수님께 엄청난 꾸중을 들어요. 아예 사탄이라고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팍 치고 들어와요. 뭐라 그러는지 이건 같이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얘기 듣고 제자들도 다 따라서 죽자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세죠?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의리 넘치고 용기까지도 있는데 성격도 불같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남자였습니다. 쌍남자. 근데 세 번째 시는 이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신이 나오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딱 결박당하시는 순간 잡히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름이 뭐였죠? 기억 안 나면 말고 말고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성격이 불같으니까 실수도 말실수도 하게 되죠. 야단도 호되게 맞을 때도 있지만 뭐 그래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사나이답게 의리는 지켰으니까. 제자들이 그의 말을 따르는 걸 보니까 뭐 수제자다운 어떤 리더십도 보여줬고요. 또 말만 하는 사람이라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충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씬 바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자신의 실체는 배신자였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배신의 장면이 줄줄이 나오죠.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 제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위기감이 느껴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슬그머니 이제 불 피는 사람, 불 쪽에 이제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슥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묻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아니라 대답을 들을 때 뭐가 대비돼서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기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결박하러 온 군인들에게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이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2번 나옵니다. 요한이 2번 기록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는 대답을 2번 기록합니다. 요한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던 그 주님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간들의 그 열심과 진심, 다시 말해 인간의 최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라 여기였어요. 마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좀 더 아주 실감나게 점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이제 아까 소품 있었죠. 목소리 쨍쨍한 닭이 있었는데 꼬꼬댁 하면서 닭이 웁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예수님 말씀 떠올랐겠죠. 그렇게 무쇠 같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다다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었는데 그분을 오히려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신이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닭이 울고 베드로도 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도 죽었고요. 베드로의 열정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할 그 소망도 꿈도 다 죽었습니다. 자존심도 죽었고요. 수제자라는 그 체면, 그리고 타이틀이나 명예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역도 다 죽었고요. 할 일이 없어졌고 그의 삶 자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뭐가 죽었을까요? 그냥 존재 자체가 다 죽었어요.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둠이 깊다 그러죠.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둠. 그 가운데 첫 주인공을 배역을 맡았던 베드로는요. 가장 어둡게 그리고 비참하게 그리고 창피하게 퇴장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버리죠. 근데 다 끝날 것 같은 이때 닭이 우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동이 트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건데 빛이 임하자 어둠이 단번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히 부인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 큰 시험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주님 하실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었고 분명히 막아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그냥 내비두셨을까요? 한 번 부인했을 때 도와주면 창피 한 번 당하고 마는 건데 두 번 부인했을 때 도와주면 일어설 힘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근데 굳이 세 번 부인할 때까지 다 내버려 두시고 이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한 번 부인하고 도와주셨으면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몰리니까 나도 이러네 하고 상황 탓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부인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막아주셨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반신반의했겠죠.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 번을 꽉 채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지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죄에 넘어지면 뭐라 그러죠? 아,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죠, 한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죄 안 짓나요? 또 짓죠. 또 짓습니다. 같은 종류의 죄 또 짓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요. 눈물로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정말 애통하며 가슴을 뜯으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요. 죄 찌들고 찌들어서 그냥 장아찌처럼 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 돼요.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박자가 엎드려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나의 진심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열정과 그리고 나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도 죽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야 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죽여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고쳐 쓸 수가 없는 자들이니까 그냥 거듭내시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제 함께 읽었던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사명을 회복시켰어요. 배경은요. 뭐였죠?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고 소품이 있었습니다. 불 피는 장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배경과 소품이 첫 번째 씬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오열했던 그날 아침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베드로를 몰아넣으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찾아가신 것 아닌가? 근데 왜 굳이 닭들이 울어대기 시작하는 이 새벽에 찾아가셨나? 또 왜 굳이 숯불은 피우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시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를 궁지에 몰아넣고요. 하필 그날 밤을 왜 계속 떠오르게 하셔야만 했나? 이거 정말 베드로를 죽여도 2번 죽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2번 죽이시는 게 맞습니다.
열정의 사나이, 자기 확신에 넘치던 의리의 사나이가 예수님 보자 다시 그 열정이 꿈틀꿈틀 올라와서 막 뛰어서 달려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려는 그 베드로를 또 죽이시는 거예요.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2번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로 들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고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베드로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나중에 그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심시키는 그런 사도로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는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3번에 걸쳐서 치유하고 살린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를 2번 죽인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3가지를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여러분도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근데 3번 물으신 게 셋 다 틀려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따라오는 2 질문과 약간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주 눈에 힘을 두고 이글거리는 눈빛과 어떤 강한 어조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죠.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남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의 강한 확신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너의 그 고백이 진심이었냐? 너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순간이었어요. 죽음도 불사하고요. 주님 맡기신 지상 대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열정으로는 네 자신의 열정으로는 안 된다. 너의 확신만으로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만으로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라고 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 2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성경은 똑같은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예수님이 쓴 사랑이라는 단어가 2개가 다릅니다. 헬라의 사랑을 가리키는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필라오라고 있습니다. 필라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고 그러고요. 뭐 에로스 아시죠? 에로스. 남녀 간의 어떤 쾌락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늘 아가페를 썼어요. 베드로가 예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2번째 질문은 예수님도 아가페로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필라오로 질문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다 필라오로 대답합니다.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필라오로 대답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예수님 세 번째는 굳이 필라오로 물으셨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눈높이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물어보셨지만 계속 필라오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마지막으로 그를 배려함으로 필라오로 물어보신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묵상하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떤 사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진심으로 나를 아가페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네가 했던 그 사랑 아가페 맞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 물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과 열정이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수준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라오로 사랑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죠. 내가 정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장담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저는 필라오밖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는 결코 내가 주를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고백하던 그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단계를 낮춰서 물으십니다. 좋다, 네가 나를 정말 필라오로 사랑하기는 하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해요.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이 그를 북돋아줬다면 베드로의 영이 살아나는 게 보일 텐데 베드로는 더 밑으로 꼬라박습니다. 근심해요. 그리고 왜 자꾸 물으실까? 왜 사랑의 단계를 낮춰서까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필라오의 사랑이라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를 맴돌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네가 내 양을 맡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과 확신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온 존재로 지금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우리의 강한 확신이나 신념과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죽은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주님께 매달려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너 죽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역설이에요.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지식과 열정과 성경에 대한 그 불같은 확신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초반에 나왔죠? 야, 너 아직 멀었다 그러셨어요. 넌 시작도 못했다.
죽어야 된다. 사람이 거듭난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정말 벌레같이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때가 된 거고요.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불같은 열정으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스스로 띠띠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근데 이 길을 따르다 보면 너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너는 너의 팔을 벌려주게 될 거고 나처럼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는 이제는 묵묵히 그 길을 따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존자에서 이제는 주님 허락하신 그 길에 순복하는 철저한 의존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꽉 차 있어요. 지금 베드로 얘기만 했죠. 고난과 깊은 수렁 가운데 하나님 몰아넣으셔서 자신의 확신과 열정이 부서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나려는 그 자아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잡아 죽이래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에 떨던 죽은 자 같았던 야곱을 이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모자른데 대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엎어뜨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다.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은요. 종살이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도 안 짓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하셔서 옥에 가두심으로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또 죽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 트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살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하나 딱 떠올랐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시인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는데 나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야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나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 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또 초대교회를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도 마치 죽은 자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 자리에 처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 싹 틔우시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이 있고 또한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마가교회 교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